세상은 점점 급변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아무나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르셨으니 말씀하옵소서. 듣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심정을 아버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이 말씀 가지고 또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그 육성과 영성에 대해서 육으로 살았던 그 순간적인 생각과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지라 육성의 대가를 지금 지불받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다 값이 있고 싹이 있어요. 1시간 일을 하면 8불이 이제 내년부터는 9불이나 10불로 됐죠. 값이 있어요. 땅도 값이 있고 세상 모두가 시간이 금과 같이 값이 다 지불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도 값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미국의 20대 대통령 카필드 대통령이 허랑방탕하고 살았잖아요.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벽보에 붙은 한 구절, 그날의 설교의 제목이 붙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지나가다 방탕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죄값은 사망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보할 때 가슴이 절렁 내려앉았다. 죄는 값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죄의 값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음이라, 이거를 알고서 그날부터 그의 마음이 움직여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신앙도 방탕했던 것 못지않게 신앙에 열정 있는 신앙이 되고 보니까 누구의 아브람 링컨의 비서직까지 올라갔잖아요. 깊은 신앙은 엉터리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이게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깨닫고 그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분명한 신앙에는 뜨거운 기도가 동반되는 겁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성장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도 얼마만큼 기도를 하느냐, 출근 전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항상 역사에 나오잖아요. 누구보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보다 항상 출근이 늦었습니다. 늦어서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말해요? 시계가 고장났나 보다. 좀 저 비서의 시계를 좀 바꿔줘라. 시계를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늦습니다. 대통령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정신 사상이 흐릿터분해서
출근 시간 하나도 지킬 줄 모르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비서를 바꿔라. 비서를 바꾸라고 했을 때 대통령 앞에 고백을 하지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려고 해도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가버리니 죄송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은 비서 앞에 기도해서 늦었다는 고백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앞에 대통령이 무릎 꿇었다 하는 것을 역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신앙에는 기도가 동반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히 떨게 돼 있고, 대통령도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도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무릎 꿇는 것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심히 어려워졌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의 그 대통령 의자의 손을 너무 문지르며 심각하게 기도하고 보니 의자에 앉은 팔걸이가 닳아졌다 했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8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어머니 세상 뜨면서 받은 성경이 유산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보며 가정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온 가정이 울음바다가 이루어지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링컨의 역사. 그래서 그는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그런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흰돌의 성도들, 비록 사람이 보기에 토막집에 살든 새방에 살든 토굴에 살든 귀하집에 살든 초가집에 살든 가난하나 우리가 또 부자나 유무식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기도의 기반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절대로 거둬주지 아니하시고 한 시대의 오른손에 잡고 일하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느냐? 아브라함 링컨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는, 전쟁을 하면서도 의자가 닳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이 성경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말씀대로 살고 보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역사의 페이지 가운데 다윗의 역사, 다윗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승승장군이 되었지만,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한가한 육성을 통해서 여러분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야를 죽이고, 여러분 이러한 흔적이 있을 때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았어요? 정령이 알라.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가 가슴을 치며 눈물로 요를 적시며 기도했지만 고져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령이 알라. 내 집안에 칼과 음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값도 이루어지는 거지만 기도하는 값도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이루어진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상대의 원리거든요. 축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저주가 아니면 축복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딸입니다. 아들과 딸 사이에 무슨 딴 게 없어요. 여자 아니면 남자예요. 생명 아니면 죽음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 속에 보게 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형통하고
다윗의 이름 앞에 다 떨게 되었는데, 다윗이 충신을 죽인 살인 이후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이후 값을 톡톡히 받아내지 않아요? 눈물로 기도를 했으니 즉사하지 아니하고 버리지는 아니하시지만 살아 생전에 값을 지불하면서 연단을 받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저 넘어가리라 착각하지 마시고, 상상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죄를 지었으면 값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쉽게 믿으려고 하지요.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요즘 사탄은 두 가지로 인생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니까 또 지어도 돼, 또 그래도 돼 하는 걸로 사랑을 이용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며 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너는 죄를 지었으니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정죄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억압을 내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느냐? 죄값을 지불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축복과 회개한 자에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값을 받아 넘기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절망, 원망, 불평, 스스로 자살,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내일 심판을 받아도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가정에 여러 아들, 딸 가운데서 압살롬 시대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다윗이 죄값으로 지금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령이 알라. 내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네가 간음했듯이 네 집안에 간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이 14장 15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져서 지금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이. 그러면 11장 12장 계속 우리가 보아 나왔는데, 다윗 집에 다윗이 마음이 아픔을 당하는, 채찍을 받는 사건이죠. 누가? 애지중지 왕자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손에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무리 기도하는 왕이었지만 사랑하는 맏아들 장자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 아비의 마음이 손끝에 맥이 쭉 풀리지 않았겠어요? 자식 키운 사람만이 알게 될 거예요. 자식 키운 사람만이 알게 돼. 아직 처녀 총각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아니에요. 그 자식의 그 장자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도 타인에게, 타민족에게 당하는 게 아니고 가장 사랑했던 잘난 압살롬의 손에 죽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공주가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 공주가 타인에게,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암논 장자에게 강간을 당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머리 들지 못한 집구석 사건이 지금 막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칼끝과 음란이 공연히, 강도나 도덕이 공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 집에 강도 붙일 거는 강도를 붙이고 간음 붙일 거는 간음을 붙이는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따라간 거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다가 다 병을 만나게 되지요. 살아가다가 다 도덕을 만나게 되지요. 그거 도적 맞지 않기 위해서 문단속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까? 그래서 물질 도적은 가벼운 도적이에요. 작은 도적이에요. 정신 도적은 큰 도적이에요. 마지막 신앙을 도적 맞았다 하는 거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유행 가방을 지키느라고 애쓰기보다, 명품 관리하기보다 여러분의 어떠한 부동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은행 통장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약간의 적은 거고 큰 것에 불과합니다. 신앙을 빼앗겼다 하는 거는 전부를 빼앗겼다는 것을 아시고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으십시다. 그래서 신앙은 어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똑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된 축복이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사랑하는 큰아들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여자들도 세 개의 아주 진선미가 아니면 상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인들을 낳기 때문에 왕자들이 다 잘났습니다. 왕자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잘생긴 데다 잘 먹지, 잘생긴 데다가 잘 입지 얼마나 끝발이 나겠어요. 번들번들하지요. 기름 발라놓은 것 같고 우유 발라놓은 것 같고 꿀 발라놓은 것 같이 어디에다 내놔도 A급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25절 14장 25절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나 보세요. 이 자리에 그런 인물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런 인물이 없다 했으니까. 25절 다 같이 시작.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잘났죠? 첫째, 아름다운 핸섬한 남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잘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손꼽아 1, 2, 3을 꼽잖아요. 뭐 배우자 택하는 것도 그렇게 택하잖아요, 여러분. 제1은 뭐지요? 제1은 계급이요. 제2는 황금이요. 계급 따라 황금이 달라져. 제3은 인물이라. 어디에다 내놓으면 그래도 울쑥하니 훤칠하니 한 번씩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추남이 있고 나면서부터 아주 핸섬한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아무리 비단과 향수로 닦고 칠해놔도 촌댁은 촌댁이야. 그런데 무명옷을 걸쳐놔도 마대를 걸쳐도 훌출한 인물이 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전부 귀족 시대가 돼가지고 인조귀족입니다. 전부 인간이 만들려고 영양을 그냥 뼈를 약하게 만들면서까지 그냥
허리를 만들고 유방을 만들고 그냥 눈썹을 만들고. 여자들 진짜 눈썹 별로 없어요. 우리 창성이 같은 눈썹, 부채 같은 그런 눈썹은 오리지널은 참 드뭅니다. 여러분 창성이 눈썹 한번 봐봐요. 속 눈썹이 그냥 여자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눈썹 딱 길어요. 성냥개비 몇 개를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눈썹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여자들이 그거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거 다 팔아요. 쌍꺼풀 하는 것도 다 팔아요. 테이프 딱 바르면 순식간에 쌍꺼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만들어내는 인조 미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이 압살롬을 따라갈 자가 없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보다 잘난 자는 없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미남인지 몰라. 키가 크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런 게 잘났다 하잖아요. 얼굴 색깔이 우윳빛이 나고 머리채는 그냥 여자 머리는 저리 가라 하면 막 갈색에다가 또 거기에 윤이 그냥 윤기가 바짝바짝 나면 그냥 모든 여자들이 침을 질질 흐르고 따를 정도의 미를 가진 남자입니다. 진짜 미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미인이잖아. 그지? 진짜 요리사는 여자가 아니고 외출에 쓰는 자래도 진짜 요리사는 남자입니다. 그렇죠? 테일러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섬세하게 잘할 것 같아도 뭐 한국의 뭐 앙드레 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진짜 힘은 남자에게, 진짜 멋은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새들도 보아요. 암놈은 아주 거무튀튀합니다. 그런데 그냥 공작이고 뭐이고 순놈을 보면 막 확 찬란합니다. 들에서 새를 만나면 찬란한 거는 순놈이야. 여러분이 구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새지요. 공작 날개를 쫙 피면 암놈 막 그 공작들이 막 거기에 막 환장을 하잖아. 어제 신문에 또 났더라고. 압살롬이 그렇게 핸섬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칭찬받은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프레이스 더 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찬양을 누가 받느냐면은 압살롬이 받는 거예요. 압살롬이 하일리 프레이스라 했으니까 그보다 더 칭찬받는 남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 영광을 홀로 다 받을 정도로 머리에서부터 from top 그의 헤드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더라. 쭉 뽑아낸 인류 멋쟁이 왕자였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또 아들 딸을 낳는데 새 아들의 딸 하나를 낳는데 딸이 진선미야. 얼마나 아름다운 딸을 낳게 됐는지. 가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오늘 이 압살롬을 따를 자가 없을 정도의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왕자고 스라의 자녀들도 얼마나 아비가 잘생겼으면 잘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딸이 다말이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딸을 낳으면 다말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다말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에 뭐 영자, 순자, 뭐 길자, 뭐 춘자 뭐 하듯이 순자도 김순자, 박순자, 뭐 최순자 그렇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순자가 셋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충남 순자, 경상도 순자, 전라도 순자 이렇게 불러주더라고. 그냥 순자 하면 모르니까 다 김순자야.
다 김순자니까 충남 김순자, 전남 김순자, 경상도 김순자, 그렇게 부르더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신체적인 환경적인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주신 환경, 주신 신체, 주신 학벌, 주신 모든 분위기가 자기가 영광 받을 수 있는 대로 돌아가는 압살롬이었다. 우리는 모든 영광 존귀 주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건강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환경, 주신 젊음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남매까지 자랑할 수 있고, 이만하면 어디에서나 구김없겠다 했을 때에 압살롬이 나 외에 누구리요? 암놈은 죽였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김칫국을 마시는데, 스스로 그 사람 스스로가 이게 제일 병이 큰 거예요. 스스로 잘났습니다. 스스로 교만합니다. 스스로 망할 징조를 갖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이 이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서 아비도 안 보입니다. 교만,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교만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른도 안 보입니다. 이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 부모도 안 보입니다. 부모가 하는 일이 원망스럽고, 부모가 하는 일이 자기보다 못해 보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하겠는데, 압살롬이 패망의 선봉에 서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준비합니다. 스스로 준비하되 거짓과 사기와 위선과, 여기에 보게 되면 재판과, 스스로 왕자로서 아버지의 권세까지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15장 1절에 읽어보세요. 15장 1절 다 같이.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에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이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스스로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저주받을 사람도 굉장히 부지런히 뜁니다. 열심히 주 안에서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죽이는 사람들은 얼만큼 부지런한 줄 아세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모닥불 피워가며 철야하면서 거짓 문서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뭐를 위해 합니까? 주일 예배
뭐를 위해 합니까? 오늘 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전배 50명을 준비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를 만들고 반역할 머리와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쓴웃음을 쳐가면서 없는 친절과 없는 웃음과 없는 열심과 없는 것을 다 동원하면서 아버지를 찾아 왕을 찾아가는 사람 중간에 문을 쫙 열어놓고 재판을 하러 찾아오는 국민을 향하여 절을 하기 시작하고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고 송사를 듣기 시작하고, 왕께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아무에게나 맡긴 일이 없고 나에게 맡겼으니 이 송사는 이렇게 할지라 하면 그 사람들이 끄뻑 압살롬 앞에 굽히기를 시작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심도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심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물건 도둑이 아니라 권세를 도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압살롬은 죄인이라 왕의 얼굴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왕 앞에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 살인자야. 그런데 식혜기도 전에 김칫국 먼저 마시면서 성문을 열자 말자 남보다 일찍 나가가지고 하오 니하오 하는 거야. 크리스천 할렐루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어려운 찌달린 그런 법적인 사건을 가지고 고민했을 때에 친절하게 그냥 보살펴주는 압살롬의 소문이 온 땅에 자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시작하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의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사기를 알지 못하고, 그가 사기치고 공교롭게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하고 우선 먹기는 꽃감이다니까. 그저 자기 주면 좋은 거야. 그래서 최고의 고위급들 200명을 거느립니다. 50명에서 지금 200명을 쫙 골라서 나를 따르라.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왕자니까 따르는 거예요. 젊었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속에 그냥,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잘났는데 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반역을 꿈꾸는 계획을 아무나 알지 못하고 백성이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따르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 아니면 내가 왕이 되겠구나 계획을 가지고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진행하기 시작하더니 모든 사람이 압살롬을 찾기 시작해. 왕을 대하기는 너무 까마득하고 압살롬 대하기는 너무너무 이제 좋은 거요. 친절하고 사기를 치는데 사기친 것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야. 지금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마찬가지예요. 싸우는 게. 그 중에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할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짓을 싫어하는 그 대화력 민주당에서 발표했죠. 대화했죠. 검찰에. 그것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럼 또 새누리당을 또 막 조사합니다. 새누리당도 지금 당당하게 거짓이 없다고 말들을 하죠. 아리송하는 거야. 지금 솔로몬의 재판이 나와야 되는, 심리의 재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속이거든. 그래서 국민들이 아리송해. 오직하면 유행가가 아리송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리송하는 거예요. 거짓인 줄 알면서도 속게 되고, 이제 당을 짓게 되니까 압살롬이 죄를 범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지만 백성들은 그거를 좋아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 알면서도 세상에 살기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좋은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면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나타나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 피하여 그 시골에 있을 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경배하겠다고 소원을 했으니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갚고 오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하고 소원제를 드리고 돌아온다니까 아버지가 좋아서 그래 기특하다. 가라. 가니까 헤브론에서 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헤브론에서 압살롬 왕 만세를 불러버린 거야. 만세를 불렀어.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왕궁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올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냐면 한 사람도 저 기세에 남을 자가 없다. 이미 이제 범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쫓겨가면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부끄럽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해서 울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음 아프지. 이게 뭐이냐? 죄값은 사망이라. 자기가 저질러 놓았던 죄값을 치르는데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가 누가 막대기냐? 미남, 핸섬한 아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하는, 양심을 때리고 영혼 깊이를 때리고 환경을 때리고 나라를 때리는 채찍이 큰 채찍. 라드냐? 막대기, 스테프, 지팡이. 아들이 아비를 치는 대적이 되는 채찍이 되고 해초리가 되고 막대기가 되고 짝대기가 돼가지고 큰 몽둥이를 들어 다윗을 내려치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매로 때리는 것보다 자식이 일어나서 막 일어나는 그 광경이 시편 3편에 보게 되면 이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국민이 일어나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내 자식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나를 쫓는 이 아픔이 너무 아프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 걸려 죽을 병에 도달할 때 그 곡성이 터지는 거예요.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여보 얼마나 아파야 죽을까? 그렇게 쑤시고 아파도 안 죽으니까. 아이 낳는 사람이 죗값으로 아이를 낳게 될 때 으악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이제 민혜 사모가 차례가 오게 되지. 아유 예뻐, 이렇게 낳을 것 같아. 장성이 엄마 고백을 들어보니까 큰 수박이 콧구멍으로 나온 것 같은 거를 느꼈다 하더라고. 죽었다 깨나는 거.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징치하리니 이 사람 저 사람 일어나는 것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반역을 할 줄이야 상상 밖에 있었던 일을 다윗이 당할 때에 다윗이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호소했던 장면이 시편 3편에 있는 구절입니다. 쫓겨다니면서 울면서 피눈물을 짜내며 죄값을 치르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것이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이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부르짖음에 응답받았도다 셀라. 그것이 시편 3편. 때리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죽이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보복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때리셨다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만져주시는,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채찍도 겸손히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정직하게 받아서 회개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도 일찍 맞은 게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맞기 전에 책망받을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압살롬 같이 잘생겼다고 뻐기다가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쫓기면서도 울부짖었기에 다시 왕이 됩니다. 그걸 보고 7번 넘어지다에 계속 기도와 회개와 겸손히 뒤따랐기 때문에 그는 8번 왕이 될 수 있는 일어서는 능력이 그의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회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책망이 좋은 거예요. 칭찬합시다. 요즘 시대는 막 연예인들 다 나와서 칭찬합시다. 서쿠리 비행기 좋아하네. 사탄은 항상 잘 올라가 하고 박수 쳐줍니다. 한없이 올라가다가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지 부모는 내려와 발을 동동 굴르면서 내려와 소리를 많이 합니다. 사탄은 올라가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열정 속에 압살롬의 정신이 들어있는지, 내가 경배하는 경배 속에 압살롬도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께 소원을 갚으리다 하고 제사하러 간다고 사기를 쳤죠. 이 시간 사기꾼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사기치지 마십시오. 신앙은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죽인 자들도 깊은 연구가 있었고 열성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공부 잘한다고 잘 나가는 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봉사 잘하고 대화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없습니다. 압살롬은 요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몇 년간? 4년간 연구한 결과 사람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록된 말씀, 압살롬보다 더 잘난 자도 없으면서 교만하면 되겠느냐, 압살롬보다 더 부지런하지도 못하면서 교만하게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 압살롬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 잘해서 성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의 수고의 결과 아비를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상수리의 나무에 걸려서 그의 머리채가 달렁달렁 달아서 요압이 창을 찔러 죽였죠. 악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잘난 왕자가 죽었습니다. 결과가 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기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도 계속 눈물로 부르짖었으니 다윗과 같은 그 눈물, 다윗과 같은 그 겸손,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다 살아납니다. 병들어도 살아납니다. 실패해도 살아납니다. 미안하지만 그 기도가 없고 뼈에서 일어나는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은혜만 입겠다는 그런 욕심 앞에는 은혜를 베풀지를 아니하시고 죄값으로 죽게 만드신다는 거. 살고 싶으면 회개하고 부르짖는 다윗과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아프지만, 여러분, 반역이 아프지만, 자식이 일어나는 게 부끄럽지만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는 다윗은 압살롬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모두가 제자리로 환원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신체가 잘났느냐, 뭐 공부가 최고냐, 경제가 최고냐, 환경과 분위기가 최고냐, 압살롬은 그게 최고였습니다. 그 최고 가운데 교만이 충천하더니 자기의 최고의 멋과 힘을 자랑했던 머리채가, 상투가 나무 위에 달려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연은 살았습니다. 아멘. 공기도 살아있습니다. 만물이 다 살아있습니다. 만물, 지극히 작은 베리기 창자에서부터 코끼리 창자까지 만드신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것, 악한 자는 멸하시고 겸손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다시 환원시키시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키시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고 압살롬 손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의 손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자 세우시고 주실 것 하나님이 다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괴로워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했어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봉착했어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믿음만 있으면 일어나는 하나님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인간 눈으로, 안목으로 보게 될 때는 젊은 압살롬이 다 왕만세를 불러서 오직하면 왕궁을 떠나서 피난 나갔겠어요. 다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인간 방법으로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방법으로 7번 죽는 것 같아도 8번 일어서는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부족하게 표현을 했어도 기록된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죄값은 사망인 것 명심하고 살게 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자의 결론은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사는 길로 결론 주신 말씀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끝까지 회개하고 겸손히 정직하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압살롬은 그렇게 잘난 머리로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공무원들을 속여서 자기에게로 기울이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없는 친절, 만들어낸 친절 봉사가 자기를 위한 봉사였고 국가를 위한 봉사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추한 거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 머리 쓰고 연구하고 말을 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가장 추잡한 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정신 이어받아 나를 위한 삶보다 남을 위해, 오 주님, 국가를 위해 살 수 있는 뜨거운 헌신적인 믿음들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을 이용하지 말고 내가 남을 돕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신령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